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건강한 교회 세우기 7번째 오늘 마지막 이제 7교회의 편지가 이렇게 끝이 나죠. 이렇게 앞에 보았던 교회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한 문장씩을 좀 기억을 하시면 이 교회가 이런 교회였구나라는 것을 좀 떠올려야 되겠죠. 에베소 교회는 바로 첫사랑을 버린 교회로서 등장했습니다. 구원에 관계없이 행하는 모든 이렇게 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서마나 교회는 고난 중에서도 충성하는 교회로서 등장하였죠. 그래서 환난과 핍박과 궁핍에 굴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을 하는 교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회개해야 될 교회로서 등장했습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같은 잘못된 교리와 그 모든 것들이 교회에 스며들어왔으며 그것을 온전히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죠. 두아디아 교회는 바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자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가르침인 우상숭배나 신비주의, 기복주의 같은 이런 잘못된 교리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이 사대 교회는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의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내면은 물질로 풍성함 속에서 그게 만족하며 죽어 있는 자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로 주님은 말씀하셨고요. 지난주에 보았던 지난주에 보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인내심을 가지고 견딘 교회로서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키심과 부하심으로 끝까지 소망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바로 어떻게 보면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미지근한 신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그 본래 뜻,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서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미지근한 신앙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또 그러면 그 은혜 속에서 한 주를 또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확실하고 참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할 수 있는 반응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세상적인 예화나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어떤 일에 대해서 복을 받고 일이 잘 풀린다 하면 그렇게 되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아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이 일반적인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 가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든지 아니면 죽으면 산다고 하든지 그런 메시지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내십시오. 열심을 내세요. 열심을 내면 여러분 일이 다 잘 될 겁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좋은 마음 가지면 일이 술술술 잘 되고 모든 게 잘 형통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지. 우리 기독교처럼 십자가를 지라, 죽으면 산다, 이런 메시지는 전혀 전달하지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세상 일반 종교나 세상이 원하는 우리가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아멘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멘하실 경우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아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예.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아멘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독교를 믿으면 모든 인생이 잘못되고 그러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 속에만 걸어가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기독교를 전혀 오해하실 필요가 없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자다. 그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면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보증인 동시에 심판의 경고로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그 책망은요,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죠. 근데 이것은 참 오해의 소지가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15절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너무나 잘 들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앞선 이제 설교를 들으실 때는 대부분은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셨습니까? 저는 거의 90% 이상이 어떻게 이해를 이제 설교를 이제 들었냐면 차가운 신앙은 별로 좋지 않다. 뜨거운 열정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셔야죠. 여러분 보세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신 말씀은요.
찬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뜨거운 것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뜨거운 신앙만을 강조할 것 같으면 차든지라는 이 단어가 사라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요, 양털을 가지고 옷감을 만드는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양털은 아주 명품으로 알아줬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양털은 이름이 있었어요. 특정한 이름이 있었어요. 요즘 뭐 우리 명품을 너무나 사랑하지 않습니까? 명품의 이름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양털. 그만큼 이 지역은 양털이 좋은 지역이었어요. 그리고요, 금융 산업이 아주 발달했으며 의료적으로도 아주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의료 학교가 있었고요. 또 이 의과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사로 이제 세워지기 위해서 라오디게아 지역을 찾게 되었죠. 그리고 약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이 지역에 가장 인기 있었던 약은 바로 안약이었습니다. 제가 뭐 여러 병원을 이렇게 저도 이렇게 다녀봤지만 많은 뭐 병원마다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특히 이 안과 질환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마도 그 지역 이 풍토병이었던 눈병에 효과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라우디게아 지역을 찾게 되었고 큰 수입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근데 한 가지 뭐냐면 물이 좋지 못했어요. 여러분 한국에 태어나신 것을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수돗물을 마셔도 되고요. 뭐 그 물만 끓이면 아무도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수돗물에 이런 데 보면 다 무엇이 섞여 있냐면 석회질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뭐 양치나 음식물을 할 때는 늘 생수를 사서 정수를 해서 꼭 써야지만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이 지역은요 너무 물이 좋잖아요. 석회석이 너무 물 속에 많이 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천수와 지하수를 끌어다 써서 도시 북쪽으로 11km 정도 떨어진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는요 온천수를 공급받았습니다. 온천수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피부나 뭐 관절이나 이런 거 좋지 못할 때 사용했던 그런 물을 이제 공급받았고요. 남쪽으로 16km 떨어진 골로새에서는요 지하수를 이제 먹는 물을 이제 공급을 받았습니다. 주석에서 보면 먼 지역에서 물을 공급받아 보니 온천수는 뜨겁지 않았고 지하수는 시원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주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거나 뜨겁거나 그렇게 하라는 그 표현들은 이 당시에 이 상황에 비춰보면 어떤 특정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그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석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하수가 시원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지근하다고 해서 그걸 뱉어버릴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아예 수로를 깔 필요는 없었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냐는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지금 온천의 물을 공급받는 이유는 뭐라고요? 따뜻한 물을 통해서 내가 치료의 목적을 사용하기 위해서. 시원한 물은요, 그 물을 통해서 내가 마시기 위해서 지금 이 물을 지금 공급받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물을 섞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차가운 물, 뜨거운 물, 이 두 물은 특성이 있어서 내가 어떤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물이 섞여버리면 미지근한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입에 넣었다가 뱉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물이지만 물로서 전혀 가치가 없는 그 물, 그것은 마실 수가 없어서 그것을 뱉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겉으로는 신자인데 속에는 신자로서 가치가 전혀 없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는데 속은 불신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하면서 17절 말씀을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 부유한 지역이다 보니까 뭐 하냐면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물질로 그 모든 것을 뭐 하냐면 감추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요즘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내면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물질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나라에 있다 보니까 나는 항상 돈이 없다. 나는 항상 가난하다. 여러분 부자인 분들 손들어 보십시오 하면 별 주실 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우리의 시선을 외국으로 이렇게 돌려버리면 우리나라의 이 수준은요, 보통 나라의 평균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그 낮은 수준이요, 다른 나라의 평균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니까요. 못 사는 나라들 가보면. 요즘 우리나라가 굶어 죽는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지금 해외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도 물질적으로 이게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 뭐가 문제냐면 내면의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먹을 게 없으면요, 먹을 게 관심을 가지지만 이제는 먹을 게 풍성하고 먹는 문제가 없으니까 내면의 문제들 많은 공황장애들도 많고요, 우울증도 많고 우리 내면에 참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했을까요?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전에 갖고 있었던 그 내면의 문제가 이제는 부각되는 거죠. 먹는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처럼 뭐 안약이나 의료 기술을 통해서 다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문제는요, 약이 없잖아요, 약이. 뭐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정신과 치료나 이런 것을 받아도요, 이 정신병 자체를 치료하는 것은 없어요. 심신의 안정을 시키는 것들은 있습니다. 우리 내면을 치료하는 약이 없죠. 우울증 약 먹는다 해서 그 우울증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신의 마음의 불안함과 염려를 이렇게 좀 제어해주는 그 약물이지 치료제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연예인들 보십시오. 공황장애를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돈이 없어서 못 고치겠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정말 깨끗하게 나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약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치료법을 보면요, 마음을 편안히 가져라, 약을 먹어라, 푹 쉬어라, 그게 다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함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는 우리 원주시민교회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의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 이걸 너무 막 강조하다 보면요, 그래, 교회 다니면 우울증 약도 끊고 뭐 이 정신적인 치료의 약도 다 끊어버려야 된다.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외면치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일반 은총으로 좋은 약과 또 치료제를 주셨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뭡니까? 포도주를 먹으면서 네 윗병 고치라고 기도하면서. 아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갖고 못 고쳐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주신 그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얼마나 좋은 것들을, 몸에 좋은 것들을 또 주셨습니다. 주신 것 하면서 치료함 받아야 돼요. 이렇듯 그들의 마음은 부요함으로 채워져 있지만 그들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비어 있는 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 교회는 큰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고 아주 잘 되는 교회니까 좋은 것만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평가는 달랐다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18절과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이제 너는 17절에서 나는 부자라 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을 하기를 뭐라 말씀하시냐면 18절에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리고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의 아주 특산품들을 이제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맞죠? 예. 그래서 연단한 금으로 이렇게 사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의 연단을 말하죠. 여러분, 이 순도 99%이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순물을 자꾸만 제거해야 된다. 두드려. 그냥 순금이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좋은 길, 평탄한 길만 있다고 해서 신앙이 여러분 우수하다, 뛰어나다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역경과 그 어려움 속에서 신앙으로 이겨나갈 때에 저 사람은 신앙의 연단을 견딘 자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불로 연단한 금으로 부요하라 라고 말씀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라고 말하죠. 고급 옷감이 생산되는 곳이었기에 그들은 좋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벌거벗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그 죄에, 우리의 속성의 그 죄된 속성은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더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덮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희게 한 옷만이 오직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흰 옷을 사서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흰 옷 입고 다닌다고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아주 수준이 낮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돼요. 육체의 눈을 밝게 해주는 안약이 그 지역에는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각으로 살았죠.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하늘로서 오는 불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눈이 어두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그 안약을 사서 자, 금을 사고 옷을 입고 안약을 바르는 것,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금을 주시고 흰옷을 주고 안약을 주실까요? 그게 아니겠죠. 그래서 계속 그 다음 절을 이제 연결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죠.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얘기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왜요? 너의 신앙의 모습이 결코 비어있는, 텅텅 비어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외형의 모습은 가득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지만 그 속에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는 대부분은 적용을 어떻게 하냐면 문을 엽시다. 우리 주님이 문을 두드리니까 우리의 문을 엽시다. 이렇게 적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이 말씀을 잘 사용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거 볼까요? 우리가 이제 좀 괜찮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스스로 문을 열면 주님이 오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아직도 지금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 지금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 쉽게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그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기독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오늘 말씀, 아니 목사님 우리가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화면에 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책망을 받는 교회처럼 보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책망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죠. 사랑에 받는 말은 무관심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책망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런 그들에게 이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데, 오늘 누가복음 이 12장의 말씀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연결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종들이 주인이 문을 두드리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36절에 보시면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인이 지금 자기 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집 문을. 왜요?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의 혼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지금 우리는 뭐 예식장을 잡고 결혼식을 하면,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가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약혼을 합니다. 이제 가족과 가족이 약혼을 하죠. 1년 동안의 이제 약혼을 기간을 가집니다. 날짜를 정해놓게 나는데 그 날짜를 지키지는 않아요. 어느 순간 신랑이 신부의 집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제 어느 정도 한 1년 정도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이 신부 쪽에서는 신랑을 기다리고, 이제 날짜가 다가오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는 거예요. 오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잔치를 벌여서 이 길게는 2주, 뭐 3주, 짧게는 한 주 정도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다시 본인 집으로 돌아오는 게 지금 그거 말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은 지금 결혼식을 하고 돌아오는 그 신랑 대신 주인을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주인이 자기 집 문을 두드린 거죠. 이걸 연상하셔야 돼요. 연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항상 볼 때는 그런 걸 이제 보고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20절 말씀 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자, 여러분, 이 구절은요 영어로 보시면 if라는 단어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if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두 가지 동사가 이제 걸립니다. 뭐냐면, 동시에 걸리는 게 뭐냐면 듣고 열면입니다. 그러니까 if, 너희가 듣고 열면은 어떻게 되냐면 if라는 이 단어에 함께 걸리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동작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냥 쭉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는 자꾸 이제 문이라고 하니까 내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 오셔서 문을 두드리면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문은요 주님의 문입니다. 주님의 문. 내 마음의 문은 내 것일까요? 주님의 것일까요? 주님의 거.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누구 겁니까? 주님의 거. 주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라는 것은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음성을 듣게 되면 문은 저절로 열게 돼 있어요. 주인이 지금 음성이 들리는데 문 안 열 그 종이 누가 있습니까? 그 상황이 그 상황. 신랑 되는 주인이 돌아오는 그 길에 종은요
자, 문 열어라 라고 하면 주인의 음성을 듣고는 문을 활짝 열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양은 주의 음성을 안다니까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일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유명한 부흥 강사라고 나와서 하는데 1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한 마디도 안 했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아멘 아멘 하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들 거짓 신앙이 됐어요.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 자각하게 하셔야 돼요. 주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은요 주의 양이라면 당연히 주의 음성을 알게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못 맞춰드려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줄 압니까? 우리 원주 시민교회 오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 다 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다 응답 받습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 웬만한 부흥사보다 잘합니다. 제가.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있잖아요. 제 아내도 알겠지만 저는 이 분위기 자체도 안 이끌어가기를 원해요. 냉랭한 상태에서 저는 메시지를 전해요. 메시지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요.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북 두드려 가면서 그런 게 자꾸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주님은요, 주님의 그 문을 여시고 들어오셔서 뭐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원수와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밥을 먹었다는 것은 친구가 되었다는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천국, 하나님과의 그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버리실 마지막 그 축제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결론에 가서 그러면 이 미지근한 신앙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실상은 주의 음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모습은 있지만 내 내면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교제가 없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복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설교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어디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2시간, 3시간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한 구절도 없고 이런 일을 하니까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니까 저런 복을 받더라. 그 말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박수치고 환영하고 아멘하고 있으니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먹고 마심이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이 안 오시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이미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늘상 내가 언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내 심령은 늘 잔치가 열려, 천국 잔치가. 지금 주님은 그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복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는 교회로서 등장하는 것이죠. 아무런 책망받을 것밖에 없는 그들이지만 결국은 그들은 이기는 그들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기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은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우리 신앙의 성패가 노력에 달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결국 무너지게 돼 있죠.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와 먹고 마시는 진정한 교제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친밀한 은혜, 천국이 열려있는 그 상태, 그 신앙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맺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내가 신앙생활을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나 안 다녔나 이걸로 판결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먹고 마심이 있냐, 공급함이 있냐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먹고 마심이 영적인 양식이 있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되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으십니까? 교회 밖에만 나가도 여러분이 신앙인인지 아닌지 구분 못하고 정말 미지근하게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 구분 못하는 그 삶으로 살고 있지는 않냐고요.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그 모습이라면 여러분 어떤 역경과 힘듦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불평 안 할 겁니다.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내 모든 심령의 영혼의 문제가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94장 1절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